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믿음이면 믿음이지 그 앞에 참된이라는 말이 붙은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만큼 믿음이 귀한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 손잡고 종종 이 양동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이 양동시장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가짜 기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즘 파는 기름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가짜 기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사람을 이제 강조하는 거지. 뭐라고 강조해요? 순. 또 거기에서 안 멈춰. 진짜 참기름 팝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도 참된 믿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된 믿음은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저는 믿음을 삶이라고 언제나 강조합니다.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결과는 뭘까? 첫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말한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격의 고백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의 인격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격적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이 신앙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즉 신뢰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결과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갖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항상 믿음과 의심의 대립각을 말씀하셔요. 믿음이 있다면 의심을 떨쳐버려라. 의심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은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질병은 의심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의심해요. 이게 우리들의 두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의심하고 또 걱정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리에게 의심도 있고 걱정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입니까? 믿음과 의심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1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이에게 다가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의심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예수님으로 채울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답답하고 황당한 경우에 그런 말을 쓰죠. 환장하겠네, 그런 말이에요. 아따 환장하겠네. 그 말은 내 속을 뒤집어 보여서라도 내가 하는 말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늘 나누고 함께 일을 했죠. 그 장로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분이 지금은 저하고 이렇게 동서지간이 됐어요. 큰 동서가 됐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환장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어떤 말이냐? 내 오장육부에 차 있는 것들이 다
이 버려질 것들, 없어져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장육부를 잘 들여다보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씻겨 내려보낸 다음에 내시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이 오장육부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자? 예수님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게 환장이라는 거예요. 바꿀 환자. 내 오장육부 이 장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예수로 바꿔버리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 오장육부를 믿음으로 채울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성경의 무수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내 일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의 자리에 있다면 이건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결과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얼마나 큰 것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짐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는 그 무거운 것이, 그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것이든지 기도하면, 간청하면, 구하면, 원하면, 요구하면 받게 되리라. 참된 믿음의 결과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영적 싸움을 익히 잘 알잖아요.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사무엘상 7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요. 시편 120편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난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언어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시고, 아멘.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그런데 과거 역사에 지금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1720년대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퍼졌어요. 이 패스트죠. 이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어떤 지역에 오는 인구가 9만인데 그 9만의 인구 가운데 5만 명이 죽었어. 그 합해놓고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시체를 쌓을 곳이 없었다.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래요. 인류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콜레라는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진짜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고, 지금은 콜레라 정도는 이 수인성 질환으로 여겨져 가지고 아주 그 근본만 차단하면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만 하면, 그리고 병이 생겨도 금세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근자에 이르러서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들이 이 성지답사 45명 출발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죠.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마스크 10개씩 가지고 갔어요. 10개씩 탁 가지고 마스크를 탁 쓰고 다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 청정지역이라 조용한 거예요. 다니는데 다 중동 위험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전해. 그래가지고 이제 2주간 성지답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는데 우리만 마스크를 안 쓰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썼어. 아, 써야 되겠구나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과거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숨이 탁 멎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청결하고, 제가 어제 담임 목사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조심하고 주의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역병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의 결과는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첫째,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라. 용서해야 하는 것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58번 나와요. 58번 나오는데 이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내보낸다, 풀어준다, 허락한다, 통과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나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언급한 대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용서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건 인자라는 말은 인자,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그런 의미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죄로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 영원한 지옥이 예배된 자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과거 죄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내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예요. 우리의 고질병은 의심이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용서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바로 용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여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